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먼저 박성현 장로님께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넘어가질 않네. 잃어버렸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합하여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자연은 저를 따라 소생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몸이 돋고 꽃이 피고 푸른 이파리들이 다시 양상한 가지를 옷 입히고 아름답게 변하는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우리의 발길이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당신의 크고 강한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 어리석은 게임에 지쳐 있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구주께서 지금 우리를 받으셔서 약속하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우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제대로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벌써 이제 4월에 접어들어서 참 봄의 화창한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날씨가 좀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음성이 많이 나아졌는데 기침은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성경을 찾는 우크라이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 로버트 브릭스 회장은 지난 24일 CBN 뉴스와 인터뷰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미지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처음으로 성경 메시지를 접한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키예프에 있는 성경학회 이 매장에는 성경을 사기 위해서 신부들과 목회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로 인해서 성경 복사본까지 모두 소진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레이 키네츠 이 부사무장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수요를 충족할 만한 충분한 성경 사본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경책이 필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쟁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이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와해시키고 절망을 몰아내고 고통받는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빨리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오길 진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어떻게 분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무엇으로 승리를 하셨습니까?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분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늘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무장을 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역사와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베스트셀러도 성경책이고 또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가운데서도 보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살아 움직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또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죄로 인해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영생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표현을 한 것은
고대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표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고 공의로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구원의 역사를 예리하게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리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찰하고 관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남에게 밝히든지 밝히지 않든지 간에 이 말씀은 삶의 전 영역에 살아가는 우리를 깊이 다루고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양심이 지적하는 바를 피해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강력한 능력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현장을 파악하고 또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살아가는 인간의 양심에 간교하고 관상을 파헤치고 드러내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보다 그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온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찬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운동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담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알아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의 중요성,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활력, 운동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데 활동, 또 작용, 힘, 에너지, 효능, 생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영어에 보면 그 활력을 이렇게 에너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 약간 철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적이고 힘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처럼 강력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활력, 이 생기를 우리가 전달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생기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강한 자가 피곤치 않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듯이 거룩한 능력을 더욱더 비상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의 생기로 악의 세력을 소멸하고 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목회 현장에서 초대교회 시대 같은 건 뜨거운 기도와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교에 하나님의 생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결국 그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뼈 속에 관절까지 뚫고 들어가서 쪼개고 지탱하고 그래서 그 건강을 지켜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장 3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생기가 들어있는 설교 말씀의 선포가 되게 되면 결국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견고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뼈들이 연결되는 이 관절까지 새롭게 되고 건강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관절에 무리가 오고 관절염이 생기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관절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관절을 쪼개고 치료하는, 회복하는 그러한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보게 되고 사람을 창조할 때 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일,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설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지만 그 생기가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생명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면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에 돌아갔다. 그래서 이게 기운이 생기가 다하면 결국 죽은 시체가 곧장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기를 우리가 전달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설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생기를 마시고자 해야 되고 그 생기를 취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취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기의 공급을 받고 결국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이 검은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을 이렇게 살을 도려내는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은 육체의 생명이나 살을 이렇게 벨 수가 있지만은
말씀은 이 검은 마음과 생각,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전인적으로 변화시켜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영혼과 육체를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검은 사람의 살을 벨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과 심령을 베지는 못합니다. 육적 생명을 없앨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육적 생명은 물론 영적 생명까지 살려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가공할 만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잠재하는 것입니다. 혼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생기가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일 하여금 그 사람을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을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뭡니까? 영을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담긴 그 말씀은 사람의 영까지 도달해 가지고 영혼을 영까지 간통해 더 나가서 영을 지탱하고 붙들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생기가 넘치는 이 설교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설교 말씀에 생기가 잊지 못하면 결국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생기를 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죄로 죽은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병자들이 이제 모여서 건강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옛날에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들이 이 손이 그동안 펴지던 손이 펴지고 그들이 병이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가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골수라는 것은 뭡니까? 뼈 사이에 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데 사람의 뼈 속에 뼈가 어떻게 하면 뼈가 적혈구와 백혈구가 생성하고 그래서 그 골수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마비되고 저하됐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능력이 그 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만약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가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약한 것, 병든 것까지도 제거하고 강건하게 치료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기 있는 말씀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역사까지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기를 막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생기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들어는 가시 떨기 떨어져 가지고 가시가 자라면 기운을 막혀버렸다 그랬습니다. 생기를 막아버려요. 말씀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부터 생기 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의 염려와 지뢰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 생기가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 베드로와 셀이 삭개오고 회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생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할 때에 그 순종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생겨 넘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성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그 생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판단한다 이 말은 크리티코스라는 이 법적 용어인데 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법정에 가보면 사람이 밖으로 드러난 그 행동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면 그 마음에 있는 생각, 그 뜻까지도 판결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의식 세계를 뜻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생각은 대부분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방면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모습 속에 나오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생기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함을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악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돌이켜 회복하게 되고 또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기 설교는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나 성향까지 판단하고 해서 그 밑바닥에 있는 근원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포와 유전자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그 내적 자아의 실체적인 건강까지 파헤쳐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뜻을 감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될지 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성경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문서로서 오래된 기록된 말씀으로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전도할 때 보면 말씀을 100독 이상 100번 읽었다 그럽니다. 근데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능력이 그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까?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감동이 있고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는다고만 해서 자동적으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그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사적으로 말씀을 읽었다 해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참맛을 진정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허셀 포드라는 분의 한 이야를 좀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허셀 포드가 자기 아내가 화가였습니다. 화가를 둔 어떤 사람이 그 아내 그림 솜씨를 도저히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된 그림이라고 보여줘도 그것이 남편은 도대체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눈이 침침하고 답답해서 이제 안과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악성 난시였을 뿐만 아니라 짝눈이었다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특수 안경으로 시력을 보정한 후에야 주변의 모습을 깨끗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력을 보정한 후에 그 아내의 작품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는 화가의 남편에게 시력을 찾아낼 수 있는 특수 안경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깨닫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시력을 보정하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또 생기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귀가 어두우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 그러고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상이 그들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발라보라 그러고 사랑과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능력 있게 역사해서 자기 형편을 바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시력을 교정할 안경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시력이 잘못돼 가지고 청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 말씀의 계시자이고 해석자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할 얘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붙들려서 그 영적 시력과 청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말씀 세계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받고 읽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2장 13절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러한 활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기로 돌아와서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길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 좋은 마음으로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씀을 잘하나 안 하나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 안 됩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들을 보면은 그 말씀이 언제 역사되냐면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능력 있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인내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 영혼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러한 생기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될 때 결국엔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 말씀이 능력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같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주실 그 성령을 충분히 받아서 생기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담이 없는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생기를 가지고 한 조각 넉넉히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